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소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의 혼자의 힘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모든 스승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스승들을 만나죠. 학교에서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기술과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선배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 인생의 멘토도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인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우리 인생의 처음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제자이면서 스승이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배운다는 것. 누군가 나를 성장하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스승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스승이냐.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결국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에 있어서, 의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그래서 그 의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피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의사가 돼요. 운동선수는 의사처럼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운동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 뒤지지 않는 기술과 또 어떤 기록이 있다면 기록을 깨기 위한 단한 노력과 애를 씁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일,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자체는 귀한 일이고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리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의 전문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처음 겪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예기치 못한 실패 앞에서 흔들립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인생은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조차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구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나이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심리 정서적인 상태 혹은 신체적, 사회적인 상태와 상황을 겪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2026년 5월 17일 11시 35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34분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경험하시겠고요. 우리는 다 이제 5분이 됐습니다. 이제 35분을 경험한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은 그렇게 처음 나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 주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초보자들인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 나름대로 인생의 초보자겠죠. 그러나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노인으로서의 인생의 초보자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시간에 다다랐을 때에 경험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초보자구나.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해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 수심이 깊고 어디가 수심이 얕고 어디가 위험한 지역이고 어디로 밤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몰리고 낮에는 고기가 어디로 몰리는지 누구보다도 다 알 수는 없어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도 다른 거는 많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런 자부심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자신의 그 모든 경험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예상과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는 한마디로 실패한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열심히 살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들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자꾸 로또를 사고 자꾸 주식을 하고 해서 뭔가를 자꾸 내가 생각하고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뭔가 한번 한몫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종의 사행심 또는 뭐 부동산 투자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한번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욕심 안 부리면요 크게 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요 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나는 그렇게 소신인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응분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을 때도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했는데 길이 막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사실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어부에게 목수가 한마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부인데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뭐가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은 새벽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모이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전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상식과 자기의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들에 반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아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자,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순종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멘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데로 배를 저 갔어요. 밤새도록 배 접고 일했는데 한 번 더 배를 접고 또 깊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한마디도 못 잡아서 배 타는 마음에 그물을 씻었을 텐데 그 그물을 다시 펴요. 그리고 그것을 던집니다. 그물을 다시 내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말씀하시는 분을 존경하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치에는 반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을 안 하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멘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나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이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던지고 끌어올립니다. 기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담습니다. 평생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고 그렇게 장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한 번 그물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것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풍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단지 그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아멘으로 끝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만 배워졌다가 끝나는 삶이에요. 마음만 은혜 받았다고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나의 삶 속에 습관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석처럼 굳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스며들어가야 살잖아요. 식물도 뿌리를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자연분들을 흡수할 때에 이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딱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Revelation,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보자기로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드러내다. 리빌의 명사형이 Revelation, 계시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죠. 선생님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열면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불을 다 끄면 껌껌해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조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영혼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살라.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 인생에서 겪게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쉽게 보이고 대단치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하루하루의 삶, 단순한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을, 나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시행착오, 실패와 그런 방황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그물을 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적을 여는 첫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아멘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발이 조금 약하네. 첫발을 그렇게 내딛으면 두 번째 발을 내딛기가 참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아멘 했어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 말씀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면 돼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감정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감정이 안 따라와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방식대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요. 왜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감정은 아닐 거예요. 감정대로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안 되는 걸 하려니까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기도해요.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연말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잖아요. 누구에게? 미운 사람에게.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에 떡 하나 더 줘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어른이 하라고 그러면 좀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안 따르고 고집 부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셔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좀 안다. 우리가 좀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나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사실. 그 순종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작은 순종이 쌓이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 만나는 기적.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는 주님 앞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알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진정 자기를 알려고는 노력들을 안 해요. 자기가 어떤지를 몰라요. 조혜리의 창에서 보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러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영역.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 또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나의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아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고 오해할 때도 많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과 실패 끝에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상황과 경험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물고기 잡던 그 손을 놓고서 물고기를 주워 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기 전까지 베드로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안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과 비교하고서야 자기를 어떻게 똑바로 알 수가 있겠어요. 상대적인 것끼리 놓고서 어떻게 온전한 평가와 또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값이 나오지. 기준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늘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통렬하게 느끼고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단지 지식을 가르쳐준, 기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믿음의 스승들, 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부 교사, 부모님의 기도, 목회자의 권면, 이 모든 스승들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물고기 한 마리 더 잡고 더 많이 잡아서 그것으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바라보면서 소시민적인 삶을 평생 살다가 어부로서 인생을 마감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네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는 이제 거룩한 사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야망은 성경이 버린 가치관이요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청소부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자와 같은 그런 거룩함이 깃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단지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다시 방향을 맞추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한 주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